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15장, 16장 거의 끝나갑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은 이제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에는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성경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2장에는 은사장이죠. 13장에는 사랑장이고, 또 오늘 이 15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바울이 질문을 받고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 지난 14장까지.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 문제, 음식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간음 문제, 그리고 공예배 때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식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등등, 이 실제적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15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리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리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당시에 모순된 헬라 철학 때문이었어요. 이 모순된 헬라 철학의 그 나쁜 영향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모순된 개똥 철학이거든요. 개똥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영혼 불멸설을 그들은 믿었어요. 이거는 맞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경대로 맞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 불멸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설을 그들이 믿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 육체의 부활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설은 믿으면서 육체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 헬라 철학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상당히 모순된 것이요. 영혼 불멸설은 믿으면서 부활은 안 믿는다. 그럼 영혼 불멸설은 뭐하러 믿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이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믿어지는데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진다 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의 헬라 철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혼 불멸은 믿어지는데 인간의 육체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모순된 헬라 철학의 나쁜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소수지만 그 나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 이거죠. 소수지만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은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이 있었고요. 35절에 보면
만약 부활한다면 어디서 다시 살아 어떤 몸으로 온다는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인 저나 모든 성도들이 우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의 핵심인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부활의 중심이요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인 그 예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성도의 부활을 갖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자, 이것을 못 믿으면 가짜 교인이라고 하죠. 가짜 교인. 가짜죠, 가짜.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교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죠.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 교리인 거 아시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결혼으로 말하면 이 노른자 같은 거예요. 노른자 중에서 노른자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활이 핵심 교리냐 하면 기독교 교리 중에서 부활을 빼면 부활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 전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 교리 중에서 부활의 교리를 빼버리면 그 부활의 교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 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교인이고 가짜 성도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15장 오늘 서론적으로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2번이나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가 그 예언대로 때가 되매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예수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나 환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나 또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거 꿈에 난 얘기가 아닌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이거죠.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성경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살다가 또 성경대로 죽어서 성경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겠죠. 모든 게 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대로 될 것이고,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죽지만 다시 성경대로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이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그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TV에서 보십시오. 다 모든 게 성경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정확하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걸 모르겠죠. 자, 성경대로 이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죠. 역사적인 사실. 확실한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재판에서 증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다 해도 증인이나 그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그 재판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재판에서 증인과 증거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증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늘 특히 본문에 제일 먼저
게바를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 무덤에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목격자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 본 이름이죠. 마리아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증언으로 예수 무덤으로 달려간 게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제자에게 나타나죠.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의심하다가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가 쉼없이 죽으심으로 실망해가지고 고향 엠마오로 다시 옛날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떠난 후에 그가 부활의 예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의 주님은 500의 형제들에게 500의 형제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났다고 하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바울은 참 겸손하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그런 바울에게까지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은 엄청난 증인을 가지고 있죠. 한두 사람이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목격자 증인들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부활의 증인을 나열하면서 예수 부활은 사탄이 꾸며낸, 사람이 꾸며낸 조작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목격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이건 꾸며낸 게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뭘까요? 바울의 세 번째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참 바울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은혜 조금 받고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그런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 바울처럼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무섭죠. 바울은 뭐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입니까? 정말 변화가 됐으니까 다행이죠. 변화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잡아넘기는 그런 아주 몹쓸 일을 했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면 벌벌 떨고 바울의 존재를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선봉이 되는 그런 회심을 하게 되었죠. 우리 이수여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바울을 좀 닮지 않았어요? 그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됐어요? 못된 짓 하다가 늦게 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180도로 새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 만났으면 이 바울은 정말 영원히 나쁜 사람이죠. 만약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변하려고 하면은 누굴 만나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주님 만났으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 된 것도 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처럼 180도 완전히 변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180도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바울처럼 깊이 만나야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미숙 성도님 와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박미숙 성도님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기도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 박미숙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나오고, 또 손해를 봐도 나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확실한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볼 때 예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것을 보니까 이 부활, 예수 부활은 확실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 증거를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첫째 증거는 예수 부활이 성경 예언대로, 뭐의 예언대로요?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고, 두 번째 증거는 수많은 목격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증거는 이렇게 포악한 이 바울이 예수 부활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180도로 회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은 조작이 아니고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예수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잘 알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입니까? 당군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사람이 꾸며낸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신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설이죠. 전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꾸며낸 얘기죠. 그러나 예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신화가 아니고 꾸며낸 말이 아니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세 가지로 말한 후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고백을 하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위험한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으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죠. 주님께로 항상 향해 있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헌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인색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깨닫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이고 불평해야 할 상황이지만 내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바울처럼 변했기 때문이고, 그 변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보는 이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은 없어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분인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정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설 때는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충만의 은혜를 나에게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죠.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활을 하시고 모든 걸 참으시고 견디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주님과 더 많이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득하고 그래서 이 바울처럼 변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변해야 돼요? 이 바울처럼.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셔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